요한복음 1장 35절 42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오늘 두 군데 볼 텐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에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괄호 안에도 읽는 겁니다. 랍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저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신앙 영적 성장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매주 받아보시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보를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격의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제가 환영의 말에 항상 집어넣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영적 5단계를 항상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두 번째가 예배자의 삶,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재생산, 이렇게 5단계의 성장을 제가 규명하고, 그러니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는 이거를 7단계로 볼 수도 있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한 3단계 정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5단계. 그래서 이 5단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 성장의 단계들인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6주년 11월 10일 6주년 감사 예배 때까지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뭐 저도 한국에서 한 24년 살았고요. 미국에서 이제 한 40년 살았습니다. 그럼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그 한국에 어렸을 때도 중요한 순간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중요한 순간이 있었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만남이 있습니다. 옷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귀한 만남들. 그런데 이 모든 중요한 만남들이고 귀한 만남들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만남.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안수입사 대상자들과 함께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페어아웃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목사님은 왜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제자 훈련을 중단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확인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강원 목사님 설교 중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속성반이 없다는 거예요. 속성반. 여러분 속성반을 원하십니까? 속성반은 없어요. 이 단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당은 달라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있고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신내림을 받는 무당은 한 방에 내려. 봤어요? 못 봤어요? 봐야 돼. 도대체 잡신들은 뭔가 알아야지. 여러분 불교 신자 아니면 무슬림들한테 가서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을 알아야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 잘못된 거야. 그러면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건데 네가 뭔데 잘못됐대. 알아야 돼. 귀신은 그래요. 잡신은 그냥 한 방에 그냥 꽂아. 한 방에 꽂히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오늘 만남을 두 종류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다음 주도 만남이에요. 다음 주 말씀은 예배자의 삶인데 거기도 만남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두 부류의 만남. 첫째는 누굽니까? 제자들의 만남. 제자들의 만남.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냐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랬어요? 아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랍비,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해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인 호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 호기심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점심 먹기 가기 전에
그 점집에 가요. 가끔 점집에 가서 점을 딱 보고 밥 먹으러 가. 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듣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오래 살 거야. 이따위 소리들을 헛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식욕을 에피타이즈, 그게 에피타이저. 얼마나 멍청해요. 나의 그 모습이었어. 과거의 모습.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영적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Come and you will see.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몇 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discipleship이라는 제자 훈련,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리진 않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 고대 유대 사회의 그 지금 교육 시스템은 apprenticeship.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도제. 그러니까 스승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초청하는데 뭐라고요?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볼 것이다. 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로부터 배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와라. 그러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볼 것이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지금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안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겠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제자들을 향해서 스승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누구의 확신이라고요? 예수님의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확신을 갖는 거야. I'm confident. No.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와라. 우리는 그거에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 첫 만남 이후에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엔 뭐라고 불렀어요? 라비. 그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라비가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은 후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예배의 모습은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까? 예배의 형식입니까? 아니요. 예배자의 삶,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과거에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는 지금도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거기 견학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애틀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처음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한 200여 명 모일 때 청빙 받으셔서 지금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놀라지들 않으시네. 우리 지난주에 75명 출석. 할렐루야. 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5천 명인데 안 놀래?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한 200여 명 모일 때 청빙 받았어. 근데 장로님들이 쫙 있는데 이 목사님 1.5세 목사님인데 다 장로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야. 저도 가끔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장로님들 3박 4일만 시간 내주세요. 휴가 내세요. 다 모시고 시카고로 간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 가서. 미국에서 지금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윌로우 크릭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Seeker Sensitive Service, 구도자 예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다가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타이틀 자체는 저는 반대예요. 왜?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구도자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구도자들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도자 모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를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게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게 함으로써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시몬을 뭐라 그럽니까? 개발하는 이름으로 부르세요. 반석. 그의 믿음과 인격이 반석과 같이 견고해져라가 아니에요. 우리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당시 랍비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개발하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확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나를 향한 확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철치 워킹데이 안 나오신 분들은 다음 달에 한번 보겠어요.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립니다. 전교인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갑니다. 어제 가면서 그 칼본 캐니언 리저널 파크로 걸어서 가서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그 아침에 낚시꾼 2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막 땡겨.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던 분 한 분이 뭐 잡았나 보다. 잡긴 뭘 잡아. 그냥 먹이만 떨어져 나가는. 근데 이분이 땡겨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먹이를 해갖고 확 던지잖아. 내가 설교 중에도 한 말씀이 있는데 딱 그게 떠오르는 거야 나한테. 너희 짐을 주께 맡겨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Cast away. 너희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하지만 낚시는 다시 땡겨.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던지는 것은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한숨과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세요. 나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소개됩니다. 극적인 만남.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남. 저는 앞에는 제자들의 만남 그냥 단순하게 제가 요지를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요지는 제가 바울의 극적인 만남이라고 썼어요. 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만남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반전의 만남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자예요? 없었던 자예요? 있었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대인 중에서 자기만큼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골프를 뭐 티샷 300야드 때리면 뭐해? 쳤다 하면 오비인데 안 치시는 분들은 오비가 뭔지 몰라. 옛날에 오비 비어 뭐 맥주 그거 아니고 out of bounds. 벌점 먹는 게 벌점. 파울. 근데 나는 티샷이 300야드 나가 자랑해. 저 친구들하고 옛날에 많이 쳤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뭐 맨날 자랑해. 나 300야드. 야, 너는 어떻게 맨날 220야드냐? So what? 나는 오비 안 나잖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이 신앙생활 똑같아요. 사울이 열심이 없었던 거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열심을 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로마로 호송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죠. 내가 하나님을 박해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열심인가? 우리 교우들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열심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짓 지금 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과거의 사울의 모습이고 지금 새로운 모습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부분을 보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구원을 캔슬 당하는,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어요. 어찌됐든 그의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많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다 사울과 같이 엄청난 어떤 그러한 드라마틱한 극적인 만남을 다 경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만남에 응답해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니면 나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셨습니까? 할 때 누구나 다 할렐루야 아멘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무도 안 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응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변했어요. 옛날에 담배 한 갑 피웠는데 요새 반 갑밖에 안 피워. 옛날에 라스베가스 1년에 한 10번 갔는데 요새는 한 2-3번밖에 안 가요. 이전에는 술이 바닥이 날 때까지 마셨는데 요새는 한 병씩밖에 안 마셔요. 물론 그런 변화도 필요해요. 다 그 단계가 있는 거야. 한 방에 어떻게 다 끊어? 저는 한 방에 다 끊었어요. 누가 끊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마음만 먹었어. 아, 이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앞에 찬양팀에 서면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죄예요? 죄는 아니야. 근데 은혜가 안 돼.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만 먹으세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세요.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삶의 관점이.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안 만난 12제자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다 만났잖아요. 다 만났어요. 예수님 3년 공생에 다 함께 했어요. 그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부르심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만나긴 만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관점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웠지만 그의 관점은 여전히 물질, 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자기는 정의로운 양, 야 이거를 왜 낭비해? 이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향유옥합 그냥 예수님한테 버도 안 버도 그만, 버도 그만인데 왜 낭비하느냐? 맞는 말입니까? 저는 그 낭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최선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낭비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돈. 결국은 그 클라이맥스, 가룟 유다의 관점, 물질에 관한 관점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3년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웠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변했어요? 관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점은 뭐예요? 기승전? 아직도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설교? 가룟 유다의 관점 뭐예요? 기승전 돈.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예수님의 위치 정도까지 올려놓으셨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돈에 약하다는 거야. 목사님 돈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하지만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 정도입니까? 하루에 3번 식사할 때 기도하는, 식사 기도하는 정도입니까? 물론 이런 변화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renovation, 혁신. 그 혁신을, 내 마음의 혁신을 통해서 내 관점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김민재 목사가 만난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누구 장로님이 만난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3대로 목회자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몇 대 모태신앙이라도 그 조상들이 만난 예수님 아니에요. 누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이 드러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년도 제가 좀 더 집중하려는 사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육이에요. 양육.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다 소용없어. 양육이 안 돼 있으면. 교회에서 직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가고 다 소용없어요. 양육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제가 모든 운동을 다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법 해요, 다. 이건 더 안 믿네. 중간 정도 해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기초를 안 써, 운동을. 나의 문제야, 이게. 골프도 그냥 내가 쳐.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중간까지는 가. 그 이상은 안 돼.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동은 취미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 목사님 이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래도 초청하세요. 왜?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이 순간도 와서 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한숨 쉬며 한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한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